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기에 모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나 세라 주를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지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미 난 것같으나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종키를 원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 중에 3인행 필유 아사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인데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택하여 본받아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고쳐서 바로잡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련한 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요. 또 역으로 지혜로운 자의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시편의 세 곳을 제외하고는 잠언과 전도서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고요. 특별히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를 일컫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캐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캐실이라는 단어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로서 이성적으로는 우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의견을 들여보려는 그런 자세가 없이
오직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할 때 바로 캐실, 미련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 어떠한 이러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하며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는요, 말 그대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옛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그런 일화인데요. 한 부대에서 상관이 병사에게 자전거를 내주면서 자신의 서신을 좀 빨리 전달하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자전거와 함께 이제 부대를 나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돌아와도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병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이 돼서야 이 병사가 부대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상관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병사가 대답합니다. 자전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자전거가 고장이라도 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병사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게 자전거를 끌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지체가 된 것이죠. 아무리 자전거가 있어도 이렇게 자전거를 탈 줄 모르면 자전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저는 자의 다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발이 저림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또 제대로 걷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모두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미련한 자가 이렇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저는 다리와 같이 모두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언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이 뭘 미워한다고요?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곧 지혜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혜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매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미련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오른쪽, 이것은 강하고 또 바르고 의롭고 능력 있고 또 축복 등을 의미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반면 왼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사악하고 불의하고 또한 저주 같은 것을 의미할 때에 이 왼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참된 진리, 바른 길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불의한 길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매하고 미련한 자들이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리와 같이 무용지물의 어리석은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하기를 배우기까지 2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듣기보다는 경청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게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하여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도 지혜 없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나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미련한 자는 무익하며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유럽의 속담 중에 바커스는 넵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익사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커스는 로마 신화의 술의 신이고요. 넵튠은 바다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 익사하여 빠져 죽은 사람보다도 술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 당연한 인과응보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타인에게도 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국의 경우 지난 12년 동안의 그런 음주운전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죽지 않고 피해자만 숨진 경우가 있는데 3,669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체 사고의 47.1%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잡고 있는 그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손을 상하게 하고요. 문제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르다 보면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요, 미련한 자가 결코 믿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지금부터 5년 전에 한 아르헨티나 지방법원에서는요, 한 우체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재밌는데요. 이 우체부가 전달해야 될 우편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을 일부만 배달을 하고 나머지 우편물 19,302통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에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달돼야만 하는 우편물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할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자를 믿는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인데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10절 말씀은 사실 성경 안에서 번역하기 가장 힘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새 번역과 또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궁수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고도의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게 미련한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활을 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특히 오늘 본문 1절과 8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영예라는 것은 내적인 가치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외적인 가치, 곧 높은 지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 다시 말해서 높은 지위를 주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이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인데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1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떤 높은 지위를 준다는 것은 물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물매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물매질을 하여서 대적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 이 물매를 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제대로 물매질도 못하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돌이 엉뚱한 곳에 박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제대로 잘 세워야만 하는 것이죠. 만일 한 국가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 한 교회의 지도자를 잘못 세워 나아갈 때에 그 국가와 공동체와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정부가 대줄 테니 여행을 떠나라. Go to Travel 캠페인을 펼치고 20일 예정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도쿄를 제외하기는 하였지만 자국민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은 무익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실수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배우지 않고 마치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언 13장 19절,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일을 계속해서 거듭하여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싫거든요. 또한 미련한 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미련한 자들에게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 1장 23절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약에서 회개를 의미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나의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의 그 자리를 그대로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자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죄와 허물의 자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미련한 행위를 거듭 반복하며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게 채찍질하고 나귀에게 재갈을 물려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대기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미련한 행위, 즉 불순종과 악한 행위에 대한 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련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의의 징계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장 미련한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모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가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고 그 미련함으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미련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마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비록 미련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지혜롭다 여기는 자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한편은 대답하라고 하고요, 한편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답하라는 것인데요,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요, 미련한 자들에게 물들어서 나 자신도 그렇게 미련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1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기 때로는 우리가 미련한 자를 대함에 있어서 말을 섞지 말고 침묵을 지켜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피해서 지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수준으로 우리들도 물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미련한 자들을 결국에는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그들과 말을 섞어야 되고 그들과 부닥쳐서 우리의 답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평생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이 미련한 곳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들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 미련한 자들의 수준을 지혜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대답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대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본문을 통하여서 미련한 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에 하여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로서 오늘도 나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일을 행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참된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 나아가며 또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지혜의 은혜와 복을 저희들과 더불어 누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아온 교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계 속에서 미련함을 깨닫고 돌이켜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련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위하여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테러와 차별,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폭우와 홍수로 고통받는 중국과 일본, 또 남아시아, 한국 영남 지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히 요즘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 사회의 화합과 안정과 하나됨을 위하여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또 한우들을 위하여 우리 권근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태김 집사님, 또 윤기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영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길에서 지혜로운 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을 주님의 참된 지혜로 채우며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날개의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사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기아와 질병과 재해와 차별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시카고 땅의 산 위의 동네로 우뚝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사랑의 중보 기도함으로써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미련한 자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누리며 미련한 세상을 참된 지혜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